여러분 한 주간도 잘 지내고 계십니까? 우리 함께 기도하시고 수요 예배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수요 예배 말씀 가운데 은혜를 다하여 주시고 이 말씀을 들어 하나님께로 새 힘을 얻어서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찾는 자들에게 주님께서 상을 주신다고 하셨으니 하나님의 말씀 앞에 모이는 자들을 위해 주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오늘 에베소서 5장 5절에서 14절의 말씀을 가지고 삶에 대해서 고민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신학교 시절 저희에게 설교학을 가르쳐 주셨던 교수님은 한 번씩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성경 본문보다 더 은혜롭게 설교하려고 노력하지 말라. 아마 이 말씀은 예화나 간증 이런 것으로 감동을 이끌어가지 말고 성경 말씀 그 자체를 이해하면 느끼게 되는 감동, 그 은혜에 집중하게 하라는 것이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성경 말씀 자체를 이해하고 그렇게 이해한 데서 감동을 느끼는 것을 제가 본다는 것은 목회에 있어서 큰 즐거움이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통 성도님들이 혼자서 성경을 읽을 때에 이해가 잘 안 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성경이 혼자 읽어서 어렵다고 느껴지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는 선입관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성경에는 이러이러한 이야기가 있을 거야 라는 선입관 때문에 그냥 읽으면 이해할 수 있는 것을 그 선입관이 방해를 해서 읽는 대로 그대로 이해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냥 기록된 말씀 그대로를 읽고 이해하고 그 이해된 것에 내 생각을 맞추어 보는 것, 이것이 바로 성경 읽기이기도 합니다. 오늘 에베소서 5장 5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을 읽어보면서 우리에게는 어떤 선입관이 혹시 있었는지, 그리고 그것 때문에 이렇게 당연한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던 것은 아닌지. 선입관이라고 했으니 어떤 분은 있을 수도 있고 어떤 분은 없을 수도 있습니다. 자, 어떤 것인지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5절입니다.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이것은 다 알고 있는 이야기라고 얘기했습니다. 너희도 모두 다 알고 있는 이야기라고 얘기하시면서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우상 숭배자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한다라고 얘기합니다. 기업을 얻지 못한다. 이 표현은 성경에서 나오는 표현 중에 거의 최악의 표현이기도 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미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새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권속이 되었다고, 집안 사람이 되었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유산이 우리한테 있다고 얘기했는데 지금 이 말씀은 이런 행동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아무런 유산이 없다고, 아무런 기업이 없다고 얘기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너희도 다 알고 있는 얘기가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대로라면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지만 그 믿음에 합당한 삶을 살지 못하면 구원을 잃어버릴 수도 있다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렇게 주장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대부분의 이단들이 이렇게 많이 주장을 하죠. 그렇게 믿었다고 천국 갈 것 같으냐고, 믿음대로 살아야 된다고, 땅끝까지 전도하러 나가야 되고 내 재산을 다 내놓아야 되고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죠. 꼭 이단이 아니더라도 이런 우리의 행동으로 우리의 믿음을 나타내지 못하면 우리의 믿음은 거짓이라고 하는 이런 성경 구절들은 여러 군데 있습니다. 만약 성경에서 믿음만으로 구원받고 구원받은 자는 구원을 잃어보지 않는다라는 내용이 확고하게 있지 않았다면 아마 우리는 이런 성경 구절들 때문에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행동이 쫓아가지 못하면 아무런 기업도 없고 천국도 못 가는 것 아니야? 이렇게 고민할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워낙 확실하게 믿음만으로 구원받는 구절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구절을 좀 다르게 이해해야 됩니다. 왜 기업을 받지 못한다고 하실까요? 그래서 이것은 천국에 못 간다는 얘기가 아니라 상급의 문제로 보아야 됩니다. 천국에 가긴 가는데 천국에서 받을 만한 것이 없다는 것이죠. 보통 우리는 쉽게 천국에 들어가면 됐지, 그 안에서 높고 낮은 게 뭐가 있을까, 일단 나는 천국에 가는 것만으로 끝났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상급의 이야기를 얘기하면서 성경은 누누이 상급이 없는 자가 하는 행동을
어두운 데서 이를 갈며 후회한다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그 하늘에서 상급이 별것 아닌 것처럼 생각될 수 있지만 그것 때문에 이를 갈며 후회하고 어두운 곳에 있게 된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6절은 이렇게 얘기하시죠.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헛된 말은 아마 이런 것일 것입니다. 예수님 믿고 나면 그냥 살면 된다. 예수님 믿고 나면 네 살고 싶은 대로 살면 어차피 천국은 갈 수 있다. 이런 말로 속이지 말라는 겁니다.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우상 숭배자는 절대 되지 않는다. 하나님 앞에 아무런 것도 받을 것이 없다. 근데 그렇게 살아도 괜찮다라고 하는 말에 속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삶, 음행하고 더럽고 탐하고 우상 숭배하는 삶은 원래 에베소 교인들이 살았던 삶입니다. 그 삶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예수님 믿는 것만 달라진 것, 그렇게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에베소 교인들은 이방인들이었고 우상 숭배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원래 그렇게 살았는데 예수님만 더 믿게 된 것이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예수님만 더 믿은 것에서 멈추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다. 그거는 정말로 하나님께로 아무것도 받을 것이 없는 삶이 될 것이다. 그러니 삶을 고쳐야 된다. 옛날처럼 우상 숭배하지 말고 옛날처럼 음란하게 살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아무것도 받는 것이 없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5장 7절은 이어서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라. 이 사람들은 옛날에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술집에 갈 때 같이 갔던 친구들이 있습니다. 창녀촌에 갈 때 같이 갔던 친구들도 있겠죠. 더러운 일을 할 때 같이 했던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들과 함께하지 말라는 겁니다.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라는 말은 파트너가 되지 말라는 말입니다. 그들과 함께 파트너가 되어서 옛날에 했던 일을 그대로 하지 말라는 겁니다. 현재 에베소의 교회에 있는 사람들은 옛날에 했던 행동을 그대로 할 수도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방탕하게 살았고 하나님을 없는 사람처럼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이었습니다. 옛날에는 그렇게 살았지만 이제 예수님을 믿고 나면 그렇게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늘날로 치면 우리가 이 당시 사람들처럼 방탕하게 사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생각해 보면 교회에 와서 새로운 사람을 사귀는 것은 정말 좋은 일이지만 그렇다고 예전부터 사귀었던 친구들을 굳이 멀리 해야 될까요? 앞으로 전도할 것을 생각해 보면 그 사람들과 계속 연결고리를 갖고 있는 것도 좋지 않을까요? 이것은 전도의 차원에서 보면 정말 좋은 것처럼 보입니다. 그 사람들과 계속 관계를 유지하고 술자리도 같이 참석해주고. 하지만 우리가 읽고 있는 이 말씀을 보면 그 사람들과 파트너십을 가지지 말라고, 더 이상 옛날에 사귀었던 친구들과는 동일한 파트너가 아니라고 얘기하시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과 단절하라는 것은 아니죠. 하지만 과거의 삶과 똑같이 살아가는 것은 아니라고 얘기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 믿고 나면 그 다음에 단계는 야,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을 전도해야지, 이게 1번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고 나면 그 다음 단계는 경건하게 사는 것입니다. 경건하게 사는 것. 그래서 예전에 살았던 것을 버리고 이제 새로운 삶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것을 놓치면서 전도에만 집중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 개인의 경건 생활, 그것은 어떤 것보다도 우리에게 더욱더 중요한 생활이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되지 않으면 하늘에 기업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 8절은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이죠.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옛날에는 어둠의 자녀처럼 행동했고 아직도 그런 흔적이 남아있는데 그것을 빨리 버리고 빛의 자녀처럼 행동해라. 이전과는 다르게 행동해야 되고 이전과는 다른 사람들과 사귀어야 됩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이 요청하는 바였습니다. 예수님을 믿었다고, 그러니 천국에 가게 되었으니 걱정하지 말고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고, 그래야 옆에 있는 사람들도 다 전도할 수 있는 거 아니겠느냐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 예수님을 믿게 됐으니 옛날 사람들과는 좀 단절하고 그들과 더 이상 파트너처럼 살아가지 말고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된다고.
이것이 사도 바울이 요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나면 삶의 방법이 바뀌어야 됩니다. 삶의 어떤 행위가 바뀌어야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정말로 어떻게 해야 바뀌는 것일까요?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삶에 세 가지 특성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저절로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저절로 생길 것 같으면 이렇게 살으라고 권면하지도 않았을 겁니다. 복음을 받아들여서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은 이제 이 세 가지 특성에 있는 행동들을 해야 됩니다. 과거처럼 살지 않으려고 노력하면서 얻어야 되는 특성. 그런 점에서 이것은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표이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원칙이기도 합니다. 새로운 사람, 새 사람이 되었다면 새로운 원칙에 맞추어서 살아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성경을 읽기 전에 한번 잠시 생각해 볼까요? 만약에 쪽지 시험을 친다고 생각하고 그리스도인이 되고 나서 해야 될 행동이 있는데 그 행동에 세 가지 특징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세 개를 적어보세요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뭐라고 답을 하시겠습니까? 세 가지의 특징. 어떤 행동을 할 때 세 가지 특징이 있다면 뭐 어떤 특징이 있어야 될까요? 성경의 답은 이렇습니다. 에베소서 5장 9절은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어둠의 행동들 말고 음란하고 더럽고 이런 어둠의 행동 말고 빛의 열매는 착한 것과 의로운 것과 진실한 것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새로운 피조물인 그리스도인의 행동 지침입니다. 과거보다는 착하게 살아야 되고 과거보다는 정의롭게 살아야 되고 과거보다는 진실되게 살아야 됩니다. 말하자면 우리는 살아가면서 나는 정말 더 착해졌나? 나는 정말 더 정의롭게 행동하나? 나는 더 진실되게 행동하나? 이것을 스스로 질문해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의 행동의 원칙이기도 합니다. 이런 행동이 우리를 막 의인으로 만들어주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의인되었기 때문에 그 의인에 합당한 행동은 이런 세 가지 특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칫 잘못하면 이 세 가지 특성은 그냥 착한 사람처럼만 보입니다. 그래서 내가 덕을 쌓아가는 거고 내가 남들 앞에서 좀 더 착한 사람처럼 보이게 행동해야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세 가지 행동, 이런 세 가지 원칙의 목표가 있습니다. 그것은 나를 가다듬어 가는 것이기도 하지만 그것은 궁극적인 목표, 결과적인 목표가 아닙니다. 그 목표, 이 세 가지 행동을 해야 되는 목표가 10절에 나옵니다. 10절은 이렇게 얘기하죠.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착하고 의롭고 진실하게 살려고 노력하는 것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시험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시험이라는 단어를 보면 우리가 세 가지 정도를 알 수 있습니다. 주를 기쁘시게 하는 것과 관련된 세 가지. 먼저는 우리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행동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 명확히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험해 봐야 됩니다. 이런 행동이 하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나? 이런 행동을 하면 기뻐하시지 않는 거 아니야? 우리는 구체적인 어떤 행동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건지 잘 모른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에게 도움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때 돈을 주는 것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지 아니면 그냥 옆에 있으면서 함께 해주는 것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인지 우리는 그것을 잘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판단해서 한번 시험해 보는 겁니다. 내가 기도해 봤더니 주님께서 이렇게 하는 것을 기뻐하실 것 같아. 이렇게 한번 해봐야지. 그래서 시험 삼아 이렇게 저렇게 행동해 본다는 것이죠. 시험한다는 단어 속에는 정확하게 어떤 행동이 주님을 기쁘시게 할지 우리가 잘 모르면서 해야 된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주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실지 시험해 보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냐면 우리가 주님이 기쁘시게 하는 행동을 하면 주님이 기뻐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안다는 것입니다. 행동을 하기 전에는 이게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인지 아닌지를 잘 몰라서 시험 삼아 테스트 삼아 해보는 겁니다. 근데 하고 나면 아이고 이거는 정말 주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것이구나. 아니면 또 한편에서는 이건 내가 내 마음에 그냥 좀 오버했구나. 그냥 내 고집대로 그냥 행동했던 것이구나. 이것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시험이라는 것은 그런 것이죠. 해보고 났더니 맞다 아니다를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시험해 보라는 것은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어쩌면 이 시험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할 수 있기도 한데, 주님이 우리의 행동에서 기쁨을 느끼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행동하면 주님이 기뻐하시고 저렇게 행동하면 주님이 그렇게 기뻐하시는 것은 아니고, 이것은 우리의 행동이 주님께도 아주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우리의 행동들은 우리 자신에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당연히 내 인생이고 내가 행동했던 거고 그것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되니까요. 하지만 내 인생은 나만의 것이 아닙니다. 내가 살아가는 방식, 내가 했던 행동 하나가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도 있고 주님을 슬프게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주님은 어디에서 기쁨을 찾으시냐면 우리의 삶에서 기쁨을 찾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주님의 기쁨의 중요한 원천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삶은 얼마나 대단한 것입니까? 마치 아이들이 각자 자기의 인생을 살아가지만 그 아이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보고 부모가 기뻐하고 혹은 또 슬퍼하는 것과 같습니다. 부모가 된 사람이 자녀가 어떻게 사는지 아무 중요하지 않아, 나는 내 인생만 중요해,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아이가 좋은 대학에 가면, 또 아이가 좋은 직장에 들어가면, 또 아이가 좋은 가정을 이루고 살아가면 다 그것이 부모의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기쁨의 원천이 되는 것이죠, 자녀가. 이와 같이 주님도 자신의 기쁨을 우리의 삶에서 찾아가신다는 겁니다. 주님을 기쁘시게 할 것을 시험해 보라는 얘기 안에는 주님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기뻐하심을 느낀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날마다의 삶은 주님의 중요한 관심사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중요한 관심사 속에서 자신을 기쁘시게 하는 행동, 기쁘시게 하는 마음을 가질 때에 주님은 그것을 기뻐하시면서 시간을 보내시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하루는 여러분에게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주님에게도 굉장히 중요한 하루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주님은 우리에게 주님을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지 한번 테스트해 보라고, 그러면 알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라고 하는 명령에는 긍정 명령과 부정 명령이 있습니다. 긍정 명령은 이렇게 해라 라고 하는 명령이죠. 주님이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긍정적인 명령입니다. 하지만 명령 중에는 부정적인 명령도 있습니다. 뭐뭐는 하지 마, 이런 것이 부정 명령이죠. 10절이 긍정 명령이었다면 11절은 부정의 명령입니다. 무엇을 하지 말라고 하실까요? 1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열매 없는 어둠의 일. 그러니까 빛의 열매라고 얘기하신 것처럼 우리가 하는 행동들은 열매를 맺어서 천국에 가서도 보상이 있을 거라고 얘기하신 겁니다. 그런데 어떤 행동은 열매 없는 어둠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앞에서 그것은 구체적으로 음행, 우상숭배, 탐심 이런 것이라고 얘기하셨죠. 그런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부정명령 안에는 소극적인 것과 적극적인 면이 있는데, 소극적으로는 야 그런 거 참여하지 마, 그런 행동에서 좀 피해,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근데 참여하지 말라는 소극적인 명령뿐만 아니라 도리어 책망하라고, 적극적으로 그것을 거부하라고 얘기합니다. 어둠의 일은 우리가 배척해야 되는 일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배척하는 마음도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어둠의 일이라면 그렇습니다. 책망받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을까요? 우리가 야 이건 잘못된 거야, 이것은 책망해야 돼 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을 향해서 책망하는 것이었을까요? 아니면 교회 안에서 여전히 어둠의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을 책망하라는 말씀일까요? 오늘 성경 본문을 가지고서는 명확하게 해석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선택하기는. 세상과는 거리를 두라.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그냥 그렇게 살아가게 놔두고 교회 안에서는 세상처럼 살지 말라, 이렇게 가르치신 사도 바울의 가르침이 있기 때문에 그 가르침에 비추어 보면 세상 사람들에 신경 쓰지 말고 교회 안에서 어둠의 일을 하는 사람이 있다면 참여하지 말고 피하고
그런 사람들을 책망해야 된다. 이런 말씀으로도 받을 수 있고, 아니면 옛날부터 사귀었던 친구들, 그런 친구들이 나쁜 짓을 할 때에 야, 그렇게 살면 안 되지라고 책망해야 된다. 이렇게 받아들일 수도 있습니다. 명확하진 않지만 적어도 우리는 그 나쁜 일, 옛날에 살았던 방식에서는 단절되어야 되고 그것을 나쁘다고 판정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그냥 예수님 믿은 것으로 만족하고 옛날 방식 그대로 예수님 믿기 전과 똑같이 살아가는 사람들에 대해서 에베소서 5장 14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는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시리이다. 그냥 행동을 바꾸지도 않고 그냥 예수님 믿는다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에게는 잠자는 자라고 표현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잠은 그냥 휴식의 잠이 아닙니다. 그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 믿고 새 생명이 되어서 이제 살아있는 사람처럼 살아야 되는데 예수님 없었던 죽은 자들하고 똑같이 살아가니까 죽은 자들 옆에서 잠자고 있다는 것이지요. 이것은 비유적인 표현이기도 하지만 정말로 아주 심각한 표현이기도 합니다. 자신의 행동에 대해서 아무런 생각이 없이 사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영적으로 자는 사람이고 영적으로 죽은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깨어있다면 우리는 우리의 삶, 우리의 행동에 대해서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냥 옛날 살았던 방식대로 그대로 살고 옛날에 먹었던 마음 그대로 살면서 더 착해지려고 노력하지도 않고 더 의로워지는 것에 대한 관심도 없고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진실하게 얘기하신 것에 대해서 아무 생각도 없다면 우리는 잠자는 자고 죽은 자와 같은 것입니다. 이런 자들에 대해서 이렇게 살지 말라고,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는 것에 일어서라고, 그래서 그리스도의 빛을 받으라고 얘기합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의 빛을 받는 삶은 어떻게 될까요? 이것이 15, 17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행동하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행동하면서 살아야 되지를 주의해 보라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아무 생각 없이 살았던 대로 살지 말고 야, 내가 이제 그리스도인이 되었는데 이제 빛 가운데서 행동해야 되는데 그게 도대체 뭐지? 성경 말씀을 봤더니 더 착하게 살고 더 의롭게 살고 더 진실되게 살으라고 하는구나. 그것이 도대체 어떻게 사는 것이지? 이 고민을 해보고 그렇게 살으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지혜 있는 자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세월이 아주 길지 않으니까 이 세월을 아끼고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악한 데서 그것을 지켜나가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에 대해서 고민해 봐야 됩니다. 예수님 믿는다는 것은 도대체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지, 그 고민이 있을 때에 빛의 열매가 있다고 얘기하신 것입니다. 저는 축구를 좋아하죠. 그래, 아무래도 축구의 꽃은 슈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 골을 넣을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축구의 슛 하나를 잘하려고 하면 여러 가지 생각할 것이 많이 있습니다. 디딤발은 어떻게 잘 디뎌야 되는지, 공은 발의 어느 부분에 맞춰야 되는 것인지, 또 너무 조급한 마음으로 슛을 해야 되는데 너무 조급해가지고 슛을 섣부르게 한다든지 이렇게 고민해야 될 것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축구 선수도 아닌 제가 슛을 잘한다고 인생이 달라질 게 있겠습니까? 제가 골을 넣었다고 해서 누가 기억하겠습니까? 돈을 주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좋은 슛을 하면 그 좋은 슛을 했던 것은 저는 잘 기억이 납니다. 저는 아직도 중학교 때 넣었던 골을 기억합니다. 그 시합은 대단한 시합도 아닙니다. 고무로 된 쓰레기통 2개를 세워서 골대로 만들어 놓고 찼던 동네 축구였습니다. 그 동네 축구에서 제가 슛을 했는데 나름 터닝 슛이었습니다. 이렇게 딱 몸을 돌려서 차는 슛이거든요. 저만 기억하는 슛입니다. 쓰레기통 2개 세워놓고 했던 축구에 뭐가 기억할 게 있겠습니까? 저는 그 슛을 근데 기억합니다. 정확히 말하면
기억한다고 말하기보다는 잊혀지지 않는다고 말해야 할 것 같습니다. 아주 좋게 슛을 때린 것, 그래서 아주 기분 좋게 골이 들어간 것, 그것은 제가 잘 잊혀지지 않는 것입니다. 기억하려고 굳이 노력하지 않아도. 우리가 주님 앞에서 하는 올바른 행동, 착하고 의롭고 진실한 행동은 우리도 잊지 않겠지만 주님도 잊지 않으십니다. 주님이 자신을 기쁘게 했던 것은 꼭 기억하실 겁니다. 그것이 별것도 아닌 것, 그냥 쓰레기통 세워놓고 때린 슛에 불과한 행동에 불과하겠지만 그래도 주님은 그것을 잊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빛의 열매라고 표현하신 것이겠죠. 우리는 우리의 행동에 대해서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그래서 존 스토트는 이렇게 했습니다. 행할 만한 가치가 있는 모든 일은 뭐든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잘 아실 겁니다. 뭔가 하고 싶은 일은 주의를 기울여서 해야 됩니다. 행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은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주님은 열매 없는 그런 일 하지 말고 열매 있게 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 삶은 어떻게 해야 주님 앞에서 열매를 얻을 수 있지? 어떻게 해야 하늘의 기업에서 멀어지지 않지? 이런 고민을 해보시고 그래서 하루하루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시험해보는 하루하루를 살아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같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 가운데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고 그것을 내가 느낄 때에 내 삶이 얼마나 기쁜지도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도 하여 주시옵소서. 하루하루를 힘겹게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 위해 주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그 삶 가운데서도 주님을 기쁘시게 함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새 힘과 새 길을 찾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